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시 한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금요 성령 대망회로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능한 이 야구 선수 중에 야구 공을 던지는 투수, 유능한 그 투수는 이 야구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공이 어디쯤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이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유능한 이 타자, 이 공을 받아치는 이 타자는 본인의 이 야구 방망이, 이 배트에 이 공이 탁 맞았을 때, 그때 이 공이 어느 방향으로 또 어디까지 날아갈지를 직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또 직감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공감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인지, 오늘 나의 이 결정과 이 선택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물을 맺게 될지를 우리가 혹시 직감하고 공감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치료의 확신, 해결의 확신 등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귀중한데요. 오늘 본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태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모인 교회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예배 형태들도 갖춰갔을 것입니다. 참 재밌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성도들이 구성되어 갔을 것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을까? 인간이셨을까?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라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갔던 그때 당시에 잘못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잘못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원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 이후에 죄를 지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오늘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던 이 요한 기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인간의 이 지정의를 갖고 있었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요. 바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할 때의 기록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각종 잘못된 교리나 신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신앙과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 1서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요한 1서 5장 13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2022년 2월 4일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삼박자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이 날라올 때, 야구공이 날라올 때 그것이 야구 이 배트에 탁 맞으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는, 공감하는 그런 능력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걸까 저걸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그 신앙을 여러 가지로 이제 느슨하게 하거나 타성해졌게 하거나 두려워 떨게 해서 아마도 성장하는 것보다는 후퇴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들이 1년, 2년 자꾸 길어지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인류 최악의 이 온역의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고 이쯤이면 되겠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현실에 타협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점점 우리 소원해지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확신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불확신과 때로는 의문과 의문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젖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다시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서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려고, 주님 앞에 절규하려고, 때로는 주님 앞에 탄식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시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멈춰야 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좌로 해야 할지 우로 해야 할지, 아니면 뒤로 가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감정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고 자기 충만해서 자기 뜻으로 뭔가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분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게 되는데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변환점으로 삼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구하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성령 받아서 환경과 저주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담대하다는 것, 그냥 이렇게 용맹스럽고 또 용기를 갖는 것,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담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구할 때,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차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담대해서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그의 몸과 생각이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질 때 그에게 있었던 용기,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이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만 7년, 횟수로는 8년이었는데요 10년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분별력 있게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가 타고난 그 기질상 그렇게 용맹스러운 기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또 의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희가 원래 타고난 기질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도대체 분별을 못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말 절박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고 실수가 많다 보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무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광야 같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말이죠, 하루는 이 인터넷으로 구글이라는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화면상으로 이제 위성 사진이에요. 제가 위성 사진을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멀게 가깝게 막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남과 북을 이렇게 맞춰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앉아 있는 그 담임 목사 사무실의 뒤 방향이, 등을 지고 있는 창문 방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저의 등 쪽이. 그리고 그 교회,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의 그 구성을 보니까 대성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방향이, 성도들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두려울 때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한국을 방향을 했다기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파송되었던 모교회를 향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의자를 돌려서 창밖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십자가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도 안 서고 제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저 때문에 제가 잘못 결정하고 선택해서 성도들이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참 감성한 말이죠. 저의 마음과 저의 자세, 저의 실제로 있는 그 저의 자세까지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딱 정하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순간순간마다 그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선교지에서 쓰던 어떤 신앙의 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우울함이 엄습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나침판을 한번 돌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의도 직할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딱 먹고 방향을 딱 틀고 한번 서든지 무릎 꿇든지 정하시고 주님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면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끝까지 잘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했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털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력하고 질주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면서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면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드리는 사람과는 이것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기자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원을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직감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물론 그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여 하고 때로는 말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면서 여러분이 신음할 때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기침소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절규하실 때에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질병은 치료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각종 학교와 또 여러 연구기관을 가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강연을 해야 하고 연설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곁에 아주 명석한 조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비서이기도 하면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던,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석한 조수가 하루는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피곤에 쩔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는 대학 강연을 앞두고 이 조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저가 연설을 할까요? 딱 그랬답니다. 저가 연설을 할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랬더니 저가 박사님의 강연 연설을 같은 연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다 그냥 통째로 다 외웠답니다. 처음 인사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것까지 다 완전 통째로 외웠대요. 그래서 저가 다 외웠으니까 그대로 강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럼 자네가 한번 해보게, 정말로 이 대학 강연을 맡겼답니다. 학생들이 가득 찬 곳에, 그리고 이 단상에 이 조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인슈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처음부터 강연을 쫙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똑같이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 탐복을 하면서 야, 이건 나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서 이제 탐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강연이 끝날 쯤, 연설이 끝날 쯤에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던 어느 교수님이 이 조수에게 아인슈타인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조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아주 섬세하고 또 예리한지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이 조수가 조금도 떨리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정말 귀한 시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가 하기보다는 저를 잘 스케줄을 인도하는 조수에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숲에 앉아 있는 진짜 실제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석학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곁에서 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십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조수의 연설을 언제나 듣고 이렇게 있을 때 조수가 조금 더 이렇게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던 천재가 옆에 있다는 그 용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태연하게 그 순간을 잘 이겼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주님, 상황이 이런 걸 아시죠? 주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좌우에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여러분들이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또 입술로 시인할 수 없는 것들을 시인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믿음을 지금도 얻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과 해결을 얻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과 해결을 얻습니다. 응답과 해결을 얻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이 얻었다라기보다는 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의 예측하는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실제로 주께 구한 것, 그것을 얻은 상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얻은 줄로 우리가 직감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결국 응답과 기적,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져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허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을 실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구하고 여러분들이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때로는 어떡하지 하고 근심이 엄습했을 때 저도 똑같이 그런 근심과 어려움들, 걱정들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말이죠, 참
감사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1층부터 시작해서 5층 이 대성전까지 오늘 이 오전 10시 한 30분경에 우리 교회 직원분들이 기계를 들고 말이죠, 각 층마다 사무실마다 아마도 한 번도 성도들이 출입하지 않은 곳도 다 문을 열고 말이죠, 거기를 이 뭐죠, 이렇게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소독한 대로 바로 들어갔다가 이게 말이죠 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 예배가 있던지 또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감염을 준비해서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가실 때만 잘 손발 잘 씻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성전에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절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가 이렇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저는 십자가를 향하고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소원과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어려움 당하거나 실족하거나 때로는 신앙에 퇴보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때 바로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려고 오늘도 성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주신 기도회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복받을 기회의 이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자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 항상 다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때로는 주님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얻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과 해결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이 간증 말씀 마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었는데요.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각종 그 나라의 정책을 가지고 규제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면서 종교를 자기들 어떤 이 체제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해외에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죠.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열심히 본인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한국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중국은 한국보다 그렇게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안, 조금 시간적인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집사님의 얘기가 맞나? 근데 들을 때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말이죠, 성령님께서 저에게 확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일서 목사야, 그게 틀린 말이야. 틀린 말.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더 부르짖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해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돼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정말 모이기에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이런 상황이면 이쯤 하면 돼요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더 모여야 하는 때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모이기가 어려울 때, 그때 더 모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우리 오늘도 김기태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정말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정말 알곡 같은 성도를 찾으시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있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후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다 주님께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에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10명의 성도 중에 5명의 성도는 아마 기름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아마 5명 모르겠습니다. 1명이 되려나 소수의 성도가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소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